할렐루야. 4월 11일 부활절 후 제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따뜻한 계절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을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주위를 돌아보시면 이제 파릇파릇하게 새싹들도 올라오고 있고 점점 이제 따뜻함이 우리 주변에 감도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오는 새싹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봄이 오는 거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새싹들이 싹을 틔울 수가 없었겠죠. 열심히 그 언 땅을 두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그 새싹도 아름답게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그마한 노력과 정성과 그리고 집중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더욱더 예배되게 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수 있게 됨을 고백하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참 사랑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서지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합하는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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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사단사령부를 섬겨주시는 서광성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예배자로 구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날들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 곳으로 나들이 다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인 줄로 아오니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맑혀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몸과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22사단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힘들고 피곤한 한 주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귀한 장병들 위로하여 주실 때에 오늘날의 날씨와 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위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위로를 통하여 또다시 새 힘을 얻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병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치거나 상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한 지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이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사 입술 열어 선포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5, 6야단을 섬기시는 이병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같이 날이 너무 좋아버리면 괜시리 우리의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난해해 보이는 구절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방금 우리 오삼여단 목사님께서 본문을 봉독해 주셨지만 이 내용이 좀 하드코어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대표적인 난해 구절에 해당되는 본문이고요.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말씀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요. 이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읽혀지곤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문이 완전히 닫혀질 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 마음을 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고 알아가려고 했다가도 역시나 기독교는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야. 마음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기독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거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내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안 하고 있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된 아들인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거인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던 이유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바쳤던 위대한 순종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공감 잘 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기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 정도면 그래도 공감 지수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제가 가만히 이 말씀과 어떤 기독교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요. 이 기독교가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남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내가 같이 느끼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공감 능력이 상실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고요. 내 옆에 누군가가 슬퍼해도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원천 차단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내면에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살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뭔 하든 말든 공감할 여유조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이 공감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사회는 공감 불능의 사회가 되어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2006년에 이 오바마, 그때는 대통령이 아직 아니었죠. 이 정치인을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올려준, 그를 일약 스타덤에 만들어 주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바로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했던 2006년의 연설인데요. 그때 이 오바마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사람의 눈으로, 해고된 철강 노동자의 눈으로, 당신의 기숙사 방을 청소하는 이민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장려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 당시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연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 사회가 정말 그 첨단을 달리는 세계 제1의 국가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정치인이 볼 때 남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국력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더 이상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자기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시대적 화두를 던진 것이에요. 이 연설 이후에 실제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에. 아마 시기적절하게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미국인들의 가슴에 박혀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15년이 넘게 지났지만 오늘날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고 남의 슬픔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사회의 정의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공감할 줄 모르는 공감이 결여된 공감불능 사회의 일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끝으로 가면 이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이 공감 결여의 극이거든요. 오늘날 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라든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혹한 범죄들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의 결과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남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 보니까 뭐 현장 르포 이래가지고 그 다큐가 하나 나오는 걸 봤는데 무시무시한 다큐더라고요. 왜 우리 이렇게 길고양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이 이 길고양이들을 하여간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잔혹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양이 가죽을 벗겨내고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버리고 눈을 막 파내고 꼬리를 잘라내고 이게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공영방송이 나서서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공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낱 미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고양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동물이 조금이라도 아파하면 같이 내가 슬프고 고통을 받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동물을 학대해도 괴롭혀도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예로 든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공감 능력으로부터 결여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감 불능의 사회가 더 끝을 향해 달려가면 그 종착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넘어서서 내 영혼까지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한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 한들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일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고양이도 소중하지만 우리 인간이 고양이와 차별되는 가장 독특한 가치와 가능성은
하나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공감의 능력이 우리 영적인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해도 전혀 와닿지가 않고 하나님이 분노한다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슬퍼하신다고 해도 그냥 뭐 그게 그거 같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거죠. 나의 이익과 쾌락과 욕심에는 내 두뇌 신경세포가 아주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지만 타인의 아픔과 정의를 실현하고 신앙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세포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 본질적인 사회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과 인간이 구상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만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남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도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공감불능의 사회가 아브라함 때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시대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웬걸 인간성은 점점 더 파괴되고 그 심령은 메말라져 가는 것 타는 목마름으로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세상 한복판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세상을 보시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내가 의도한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만들었던 에덴 동산, 이 온 우주 만물, 온 천하 만물 내가 이런 거 기대하고 만든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모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회 속에서 단 한 명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툭 던집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야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자식 이삭 좀 번제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안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일 리가 없다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갑자기 헷가닥 하셨나? 회의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요 마음에 깊이 고뇌하다가 길을 떠나요. 이 종착지가 모리아 산인데요. 이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야속하죠. 우리는 이거 읽을 때 그냥 3일 지났나 보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한번 공감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3일은요 그냥 3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3일이 얼마나 길었을지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손에 땀이 쥐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참 이게 잔인한 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 가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네 동네, 네 집 마당에서 하라고 했으면 더 쉬웠을 겁니다. 그냥 집 마당에서 하면 한 1시간 있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준비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당장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면 거절하든가 승낙하면 승낙해서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정신없이 그냥 해치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후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때 가서 되는 것인데 하필 하나님께서 3일 기간이 걸리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처음에는 결단했다가도 한 3시간 지나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또 한 3시간 있다가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이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을지, 아브라함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아브라함 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혹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 순종합니다. 3일 기간 동안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11점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거는요. 야야야야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야야 스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네가 내 벗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거의 최초로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의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은 반이라고 나랑 동갑이라고 그냥 같은 소속으로 묶여 있다고 다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 관계들은 몇 년 지나면 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되려면 정신을 나눠야 되거든요. 마음을 나눠야 돼요.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친구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 이 모리아 산의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그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이 뭔지를 처절하게 배우고 있어요. 멀쩡한 내 아들, 아무 죄 없는 내 아들.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비가 직접 칼을 뽑아서 그 심장을 내려쳐야 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탑시키시면서 야,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지금 이 인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갈보리산 그 십자가 언덕에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너다. 너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벗은요 그냥 가서 옆에만 있어도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게 벗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사들 보면은 군생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용사들 많이 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말 내가 마음 나눌 수 있는 전우 한 명만 있으면 병장으로 전역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무너질 때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전우 한 명만 있으면요 군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친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십니다. 열방의 아비로 삼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약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이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러므로 인류가 구원되어져야 하는 그 구원사의 경륜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때 그 사업 파트너로 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 마음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인류를 향한 온 열방의 회복 프로젝트, 죄로 감염된 세상에 회복을 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로 결심하시는데 그 첫 번째 동업자로 선택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공감하고 있으니까.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치면 끝이에요. 끝.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신앙 좋다고 할 때 그 끝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벗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면은 상처를 깊숙이 들여다볼 때만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그 가슴 아픈 상처 속을 가만히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하게 들여다볼 때, 그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고통을 깊숙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어요.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건 신이니까, 우리랑 다른 존재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다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브라함이 그랬듯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공감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십자가 고난, 그게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아주 농축되어 있는 엑기스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의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사람들만이 기록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찔림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 공감이 되는 거죠. 이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상한 것은 나랑 전혀 관련 없는 그냥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을 공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위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깊게 들여다보고 묵상할 때 우리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위험한 말씀이에요.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채지 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바치는 데 있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명령 주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가끔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성공해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막대한 돈을 벌어서 멋지게 팍팍 헌금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 딸인 네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소원의 제목입니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데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가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뛰어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적인 공감 세포가 살아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때 그 시절 아브라함이 그랬듯 이사야가 그랬듯 오늘날 2021년 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영적인 거인들이 우리 율곡부대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공감이 결여된 시대, 공감 불능의 시대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은 하나님에게마저 공감할 수 없고 당신을 거절하고 무시하도록 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이 옳지 않음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영적 신경들이 살아나서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지게 하시고 주님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영적 거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산할 수 없는 넓은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과 같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영적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열국부대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장병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나누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사항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소정의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올려주시는 그 예배에 대한 소감 그리고 감사한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주실 때 그걸로만 내지 않으시고 전화번호도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내어드렸는데요.
그 예배드린 모든 인원 가운데 30분, 설문지를 제출하신 인원 가운데 30분을 선정하여서 저희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30명을 추리는 과정 가운데 있고 늦지 않은 때에 조만간 여러분들께 공지해드리고 그 선물 또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